저는 이곳에 여기 단위에 서보기로 두 번이에요. 두 번째에 쓰고 있는데 처음에는 와가지고 얼떨결에 섰고 두 번째 와가지고선 조금 뭔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보이다 보니까 그 지난번에도 이렇게 했지 했더니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뵙게 돼서 지난번에 왔던 때보다도 인원수가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기가 좋고 여러분들 가만히 보니까 수요 정오 예배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점심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대단합니다. 점심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목사가 되기 전에 효성그룹 아시죠? 효성그룹 울산 공장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지방에 내려가서 울산 공장에서 근무했었는데 거기 꼭 기독교 신우회가 그때 저도 집사였거든요. 집사 때인데 꼭 점심시간만 모여요. 그래서 안 나갔어요. 밥 먹으러 가려고. 근데 여기 오니까 모든 것을 뿌리치고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밥은 매일 먹는 거니까 이따가 모아서 한꺼번에 먹으면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신 걸로 저는 혼자 착각하겠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는 김현준 목사고요. 저는 현준이 어질 현자에다 중걸 준자를 씁니다. 이 현준이라는 뜻이 무엇이냐고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존엄하다. 즉 제가 하늘같이 높고 바다같이 마음이 넓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도 굉장히 크게 신발도 265mm 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왜 오늘 주님의 말씀이 하늘문을 열까? 저는 오늘 찬양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목이 우리 간사님께서 제목하고 찬양하고 하늘문을 열자라는 제목인데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오늘 찬양도 하늘문을 여셔서 처음에 딱 나오는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뭔가 재치가 있다. 뭔가 센스가 있다. 저는 그렇게 오늘 그 찬양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찬양하시는 분들 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한 명 한 명 얼마나 그리 아름답고 예쁜지 진짜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시간은 딱 20분 동안에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가지고 온 주제하고 전하려고 하니까 좀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엑기스만 줄이다 보니까 말이 조금 빨라집니다. 말이 좀 빨라지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좀 그 말씀에 집중하면 좀 될 것 같습니다. 하늘문을 여는 자, 이 사람은 도대체 이 말 뜻이 무엇일까? 도대체 하늘문을 여는 사람은 누구일까? 자, 한번 18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랬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즉 이 포로된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는 눈 뜰 것을 선포하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의 성령은 누굴까? 예수의 두 가지 사역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적 사역과 메시아적 사역을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에 보면 예언된 바로 그 선지자로서 성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자이심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보니까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로서 영적으로 눈멀고 포로된 자들을 죄악에서 건져내어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오신 분임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셨다. 이것은 뭐냐? 임하셨다는 것은 헬라어로 에크리스는 뭐냐? 기름 붓다, 기름을 바르다는 뜻인데 따라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냐?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듯이 예수님께서도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으로서 이러한 직분들을 모두 수행하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예언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은 성령을 받은 자이며
그리고 복음의 선포자이며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는 분이신 것이다 라고 여기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가난한 자는 그러면은 내가 돈이 없고 내 통장에 잔고가 없고 내가 집에 살고 있는 평수가 내가 좀 낮아지고 내가 저기서 작은 집 월세방에서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과연 가난한 자일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냐? 순수한 마음,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의 그 자비만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쉽게 말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냐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와 은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자비만을 얻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이 자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들, 예수님께서도 성경에서도 말했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을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뭔가 좀 왔고 주고받고 주거니 해야 좀 나도 말을 전하는데 은혜가 가고 나도 역시 침이 튀어가듯이 그냥 아멘의 소리가 나야 되는데 배고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뭐냐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포로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를, 내가 누구한테 잡혀가가지고 그 사람의 명령에 복종하고 그 사람의 말에 따른다는 것은 나의 모든 인권과 자유를 다 박탈당하는 거예요. 포로된 사람들에게는 인권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내가 모든 것이 그 사람의 명령과 복종에 그 사람에 따라야 되는 게 하나의 포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할 것을 가리켰지만 영적으로 억눌린 자. 여기서 포로된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영적으로 억눌린 자를 이야기합니다.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히고 악한 영들에게 명령에 복종하고 악한 영들에게 그 귀신들에게 눌린 자들을, 그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온 인류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 준다는 것은 뭐냐면 온 인류를 위해서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해방시킬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먼 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눌린 자에게 시력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귀신을 쫓아내면 병을 고치는 자예요. 여기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표현을 한다면 여기서는 뭐냐?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악한 영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 능력을 받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늘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자, 요한계시록 4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찾는 분만 찾으시고,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였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돌아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이야기는 뭐냐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도 요한의 반모섬에 끌려가가지고 반모섬에서 거기에 대해서 봤는데
밤에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거기에 하늘문이 쫙 열리는 것을 보았어요. 사도 요한을 갖다가 어떻게 이리저리 죽이려고 요리조리 하려고 했는데 안 죽는 거예요. 안 되겠다. 저자는 전부들 다 해가지고 유일하게 예수님의 사도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바로 요한이에요.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나중에 여기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할 때 그 은혜를 보면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 하늘문을 여는 것을 제가 보아야 됩니다. 저에게 그런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합니다. 하늘문을 연다. 저는 맨 처음에 그랬어요. 하늘문을 열어달라. 하늘문을 열어달라 했을 때, 아니, 도대체 하늘문을 어떻게 열어? 아니, 저기는 뭐, 대문으로 해가지고서는 뭐지, 자물통을 해서 잠근가? 그러면 그 자물통을 해가지고 열어야 되나? 그러면 그 하늘문은, 자물통은 얼마나 생겼을까? 나만 할까? 나보다 더 클까? 아니야. 하늘문은 굉장히 클 거야. 그러면 자물통은 어떻게 될까? 요즘에는 디지털로 떼떼떼 누르면 되지만, 그때 당시는 내가 생각했던 게 그걸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늘문을 연다는 것은 뭐냐? 영적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영적의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잠깐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분, 두 분을 이렇게 그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환상을 보여주는 거, 그것이 뭐냐? 영적인 눈이 뜨인다는 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막 뛰어왔는데, 와서 목사님, 나 휴지 좀 줘. 그랬더니 딱 보니까 얼른 그 목사님을 보는데 머리 위에 구렁이가 또아리를 쳐가지고 고개를 치켜들고 혓랄랄랄랄 거리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머리 안 아파? 머리 아프대. 이러다가 기도해 줄게. 아니야, 나 바빠. 휴지 좀 줘. 그리고 그들 얼른 화장실로 가버리더라.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거. 어떤 분은 그래요. 딱 했더니, 목사님 안에 조금 뭔가 보인다. 내가 기도해 줄게. 할 때가 있어요. 그 능력이 무엇이냐? 하늘문을 연다는 거야.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볼 수 있다는 거, 환상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 그것이 바로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늘문을 연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만이 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보면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봤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요한이 하늘문이 열린 것을 또 보았다는 거예요. 그럼 한 번만 보고 끝났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그 능력이 나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한테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보면 그렇습니다. 누가 예언을 하고 누가 말씀을 듣고 누가 이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제일 좋아요. 제가 집회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 누가 하나 이렇게 지명해서 예언을 해주면요 줄로 쫙 서요. 목사님 나 좀 예언 좀 해주세요. 예언을 1년에 평생에 한두 번만 받으면 돼요. 무당 점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붙을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막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하게요? 대답들 안 해. 아들놈이 문제를 갖고 왔어. 이번에 수능에 이번에 어디 대학교 원서를 넣었는데 떨어질 것 같아요? 붙을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뭐라고요? 한 명만 헷갈려서 안 들려. 뭐라고요? 네 믿음대로 될지다. 맞아요.
그게 굉장히 좋아요. 참 뭐라고 하면은 기도합시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걸 안 물어봐요. 이번에 수능 몇 점 나왔어? 하고 물어봐요. 300점 나왔는데 그럼 들어가겠네. 그러면 수능 200점 나왔네. 그럼 떨어지겠네. 전 둘 중에 하나예요. 왜요, 목사님? 공부 못했잖아. 아니, 평균이 수능 150점 가진 애가 서울대 법대 가겠다고 기도하면 그게 될 것 같아? 그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만큼 하나님이 뭐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대로 해주시고 내가 그만큼 실력을 갖춰줘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말이 좀 약간 옆으로 샜는데 내가 능력 받으려면 뭐 해야 되냐? 말씀과 찬양과 기도예요. 내가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능력을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사도 요한이 여기서 뭐냐면은 야 하나님 앞에 하늘 문을 열 수 있다는 거 그게 금방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방언하시는 분도 계시고 방언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어요. 내가 방언 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시간 내가 쪼개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물질과 모든 것을 보내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방언을 받았잖아요. 그 방언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만큼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능력받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찬양은 말씀 있는 곡조이며 곡조 있는 기도이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들을 때마다 어떤 분은 찬양을 하면서 병고침을 받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찬양을 하면서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았다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찬양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통독을 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찬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과 말씀과 기도 이게 세 박자가 하나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영양의 밸런스가 맞아야 몸이 건강하게 돼요. 우리가 아이들 자랄 때 아이들한테 이야기합니다. 편식하지 마라. 너는 맛있는 것만 먹지 말고 맛없는 것도 골고루 먹어라 그래요. 그래놓고 우리는 점심 먹으러 가면 뭐 먹어요? 맛있는 거 시켜 먹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이 세 가지가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하나가 돼요. 이 세 가지가 하나의 밸런스가 삼위일체로 되어야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늘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을 받는다는 그 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에서 또 뭐가 오냐? 말씀과 찬양과 기도 그 하나를 더 보탠다면 임파테이션, 기름 부음이에요. 그것이 뭐냐? 안수에서 와요. 그 안수에도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은 진짜 완전히 보면요. 어떤 분에 가가지고 한번 내가 그분한테 굉장히 좀 내가 억울했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좀 억울하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이분은 뭐냐면 세미나에 와가지고 내 앞에 와서 기도도 좀 하고 좀 앞에 좀 앉아라, 맨 앞자리에 좀 앉아라. 그럼 맨 뒷자리에 앉아요. 내가 자리를 잡아줘요. 사람들이 수백 명 모이기 때문에 앞자리를 좀 잡아주고 질서를 딱 해주면은 어떻게 보면 없어요. 그럼 저녁 때 보면 없어요. 그럼 전화해보면 어디 갔냐? 애기 밥 해주려고 집으로 갔대. 그렇게 뺀질뺀질 그 세미나를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화가 나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해주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협력사역자 목사님들이 이제 앞자리를 쫙 앉으면서 그분들한테 강사 목사님을 비롯해서 다 기도를 해줍니다. 그럼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강사 목사님의 손에 딱 대자마자 머리 대자마자 뻥 하고 터져버린 거예요. 불 받은 거예요. 나는 그 불을 받으려고 나는 몇 달 동안에 1년 가까이 나와서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시간도 해가면서 욕도 먹어가면서 나와서 그때서야 내가 간신히 내가 불을 받았는데 그 사람은 그냥 완전히 뺀질뺀질 왔다 갔다가 앞에 그냥 안수 손 한마디 그냥 뻥 하고 터지면서 이리 굴러 저리 굴러 하는데 옆에서 괜히 보니까 화가 나더라.
욕심이 나라고. 하나님 주려면 나도 저렇게 좀 주지. 나도 저렇게 좀 주지. 쉽게 주지. 왜 이렇게 힘들게 줬어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 사람 그분은 또 그만한 대로 급하더라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그 능력대로 주시더라고요. 그 쓰임대로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래요. 그 능력 받고 여기서 뭐냐면 내가 보면은요. 자, 요한복음 3장과 한번 요한복음 3장과 3장 3절과 5절 한번 볼게요. 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야기 물어보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물어보는 이 장면인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뭐냐?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요. 자, 우리 이야기는 기가 닳도록 들었어요. 기가 닳도록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거듭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꾸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거듭나려면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변화받지 아니하고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그 마음은, 그 방법은 뭐냐? 말씀과 찬양과 기도예요. 말씀과 찬양과 기도는 뭐냐?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가 되고 그 말씀과 은혜를 찬양으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밖에 없어요. 자, 우리 오늘 시간이 굉장히 많이 돼가고 있으니까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한 번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좀 부탁해요. 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듭나고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들어가려면 기도밖에 없어요. 그 기도로서 내가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주여 한 번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